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혹 그 자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로 복잡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고체제는 작동하고 있으며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이처럼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 중 하나나 여러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곱씹어 생각하곤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염려로 마음을 나누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헬라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생각을 받아들이다, 어떤 것에 관해 걱정하다 또는 마음을 산란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어떤 것에 관해 걱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며 산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와서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우리를 끌어당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친히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혹은 주로 세 방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와 똑같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했던 것은 우리 몸의 피로와 관련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갖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그것을 차지함으로써 이성의 자랑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하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견불생심, 이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고 유명해지고 싶은 이성의 자랑거리로 사랑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솔직하게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변명함으로써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변명은 다른 말로 핑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자세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행동을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변명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자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 변명은 아담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대다수 누군가를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내 동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내 가정 형편이 나를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유혹에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속이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직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아비가 아들에게 간곡히 악인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짓에 가담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악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인의 꾀임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이므로 자신의 선택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곧 유혹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악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악한 짓을 하도록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을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모습을 즐기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 선한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선하고 올바른 것만을 보여주시며 거기에 외회나 또 숨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에 연약한 자로 태어났다고 변명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이겨내지 못한 것은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더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연약한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유혹, 이 시험이 닥칠 때 사람에게는 그것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혹이 더 강하게 격상할 때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이기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지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안 돼! 라고 단호히 거절하면 사탄은 결국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유혹을 저항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만일 반복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그 영역을 교회에 내려놓으시면 지체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직접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적, 감정적인 욕구의 필요를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때가 되면 식사를 하셔야 했고 때로 목마르시고 피곤하심으로 휴식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고문에서 주무시기도 하셨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와 달랐던 것은 예수님의 본성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주님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40일간의 금식이 끝난 이후에 사탄이 던진 질문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로 시작된 것을 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그 능력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를 확신하고 있는지를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쯤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떠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면 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의구심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능력에 끈질기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도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처음 예수님을 유혹할 때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육지 허기를 채우는 기적을 행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금식한 후라서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는 강력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기를 채우는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사탄은 결코 예수님에게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절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사탄과 일절 논쟁하지 않으셨고 다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 제시하심으로써 사탄은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사탄은 곧바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산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탄도 예수님에게 유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 즉각적이고 화려한 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신속하게 유명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하려고 말씀을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풀어서 자신이 재림주임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수법입니다. 이때 주님은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라고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자 사탄은 곧바로 다른 방도로 예수님께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점을 사탄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유혹은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하는 유혹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길은 첫째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 유혹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과 논쟁하는 것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유혹의 말을 넣어줄 때 성령께서도 곧바로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은 성령께서 시기적절하게 합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레마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우는 태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유혹 앞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영광을 표현하신 분입니다. 우리 역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담대히 서셔야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도는 예수님은 자기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임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허락하신 방법이 예수님의 행동 안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일치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온전한 열매를 얻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두고 실천해야 할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대응책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을 대적하시면서 단호하게 외치셨던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과 가까이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 유혹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의 인간관계 때문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의 모든 걸 버리고 단호히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과 아무리 친하고 정들었다 할더라도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닥쳤을 때 거부할 가장 적절한 시간은 즉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진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번 한 번만 해보고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이미 유혹에 거의 넘어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을 요구할 때 그녀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사탄의 유혹은 급박하거나 매우 은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그 자리와 상황을 되도록 빨리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모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덫이 된다는 것을 즉시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혹에 넘어지는 결과의 위험성을 여러 곳에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의 손꼽힙니다. 삼손은 한 블레셋 여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구별된 나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녀야말로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강요하더니 거기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도 일어났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이후에 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삼손에게 계속해서 속임수를 피웠고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는 여인의 끈질긴 유혹에 계속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은 삼손은 적의 손에 넘겨져서 눈이 뽑히고 족쇄가 쳐진 상태로 거대한 연차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예정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평안을 앗아갈 때 그 경고를 듣고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는데도 그 듣지를 않으시면 성령이 근심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성령을 소문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 말씀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은 믿음의 부모님이 주는 권면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권고가 우리의 삶을 악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삼손은 사탄의 유혹심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만심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명민하며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설 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불을 가지고 노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오래 놀다 보면 꼭 그 불로 화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속되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삶은 날마다 쳇바퀴를 돌듯 분주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이것은 기쁨도 만족도 없는 허무한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악과 가깝게 지냄으로써 오는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승리하는 능력과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혹 그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성의 자랑에 쏠리기 쉬운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신의 성품을 가진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유혹을 거절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늘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여 사탄의 화전을 막아서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계거를 막아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부지런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